우리는 신앙 정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그저 감상적이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큰 문제가 없이 평온함과 휴식을 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풀어지게 되면 금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은 언제나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이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고 악인들과 싸우며 또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시간이 가득한 그런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극심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만나는 영적 전쟁의 성격과 그것을 이겨낼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회색지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사람과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절대적인 기준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의 다른 말씀들은 결코 십계명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표적인 원리들을 먼저 잘 배우고 알아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법칙들을 잘 배워서 성경의 규칙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 속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뭔가 상황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조차도 우리는 나의 가족관계나 나의 친구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혹은 일자리와 생계, 앞으로의 진로 등을 핑계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유혹을 떨쳐내어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을 택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교훈해주는 그런 사건과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불신앙과 연약함에 잡혀 있었을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주 작은 여종조차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을 보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걸려 넘어져서 큰 침체와 그런 범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분명히 가룟 유다와 같이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 바로를 두려워해서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수치를 당했고 그 아들인 이삭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아비멜렉 앞에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불신앙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그런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졌을 때에는 즉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더 큰 수렁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집트인이 아닌 히브리인인 산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영적 어려움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영적인 전쟁, 정말 생명이 달려있는 그 전쟁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귀의 잔인하고 무서운 공격이 휘몰아치는 시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가 들었었던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여인의 후손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옛적 큰 뱀인 마귀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중노동을 먼저 시켰습니다. 자, 보통 그렇게 중노동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자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에 또 잡히게 되었고 사로잡히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이 히브리인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데에 이 가책을 느끼지 않게끔 교묘한 수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16절 말씀이 아들이거든 죽이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단어는 죽도록 만들다, 죽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직접 아이를 죽여버려라, 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살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런 교묘한 우회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직접 죽이라고 하면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아이가 죽을 상황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는 것 정도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회유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가 2, 3년 전에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속아 넘어갔던 이유는 이 정부와 보건당국과 언론이 이 코로나를 마치 엄청난 죽을 병인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당시의 정부와 언론은 마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21세기의 흑사병이라도 된 것처럼 나팔을 불어댔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마치 모든 교회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우리 예일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곳에 개의치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곧이곧대로 다 믿어서 모든 방역 정책에 알아서 잘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슬로건을 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나버린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병이 그렇게 대단한 병이었습니까? 단지 그 당시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이지 실제 나온 통계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치명적인 죽을 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분위기 자체는 잠깐 동안이나마 정말 무척 급박하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교회들이 날조된 방역정책에 협조함으로써 무엇을 얻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세가 크게 꺾였고 전국적으로 무려 1만여 개에 달하는 교회가 없어졌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교회는 마귀와 세상에게 철저하게 속았고 조롱당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기독교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용기 있게 택해서 이 예배를 지켜내고 올바른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힘썼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또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동족들을 속여가면서 바로의 말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바로는 이 고대 세계 중에서 최강의 나라인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력자였고 종교적인 권력에 있어서도 신의 아들과 같이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이 여겨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산파들은 이렇게 엄청난 눈에 보이는 권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 컸던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와 이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계가 이 세상과 그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된 것은 대다수의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믿음의 파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코로나 선동이 끝나게 되자 이제 전 세계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어젠다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 분명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리려 들고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정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요구를 정말로 정면으로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시험과 핍박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교묘해질 것이며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이 침투해 들어와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종말에 가까운 그런 마지막 날들이 오게 되면 이 세상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만하지 말고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정말 이 영적인 무장을 단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언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 자체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며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의 편에 서시고 그 교회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갈 능력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은혜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이집트 왕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이 보통의 상황에서 바로와 같이 대단한 권력자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위축되고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가 늘어났고 그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모들이 대체로 건강해서 순산할 능력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상황에 맞게 침착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능력을 이때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산파들은 바로에게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인 21절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흥왕하게 되는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준 그들을 살린 존귀한 자로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대항한 그런 사람들을 결코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절에도 내가 주님의 명령을 잘 살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사도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세 친구들 역시 뜨거운 용광로에서 살아나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의 원수 하만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기생 라합과 기드온과 다윗왕, 엘리야, 느헤미야, 세례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고 결국에는 승리하여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에도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싸울 때에 잠시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와 같이 어둠의 때를 보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분을 신뢰한 그분의 백성들을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공격한 자들이 큰 수치를 당해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킨 일들에 대해서 다 상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로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교회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살인 행위를 대규모로 자행했고 또한 그분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증오심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한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께 들고 일어나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저 큰 목욕통 안에 작은 물방울에 불과한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하실 것이며 권능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나중에 큰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집트 국토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을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을 건드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은 그들에게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해했던 그 바로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보응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오직 그분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사적인 복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과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에 대해서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 손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항상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일에만 마음을 다 쏟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치셨던 의로우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일을 양식으로 삼으셨고 또한 머리 들고 쫓아 없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실 때에는 그저 순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온갖 반대에 부딪히셨고 숱한 고난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분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먼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그저 그분을 생각해주는 그런 배려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편안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그분의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의 때가 닥쳐왔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무려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실 그런 일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인간적인 본능, 두려움과 편하고 싶은 마음,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은 그런 본능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되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순종하기보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가는 대로 몸을 맡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길이 평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게 되기만을, 그 고난 가운데서 죄짓지 않기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육체와 영혼의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까지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분을 향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속죄, 죄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완전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한 순종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의인으로 여겨지는 칭의의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신 첫 사람이 되셨고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늘에 오른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은 재림 때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령 목숨까지 잃어버릴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의 지체, 그분과 하나 된 우리 각 성도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참된 성도와 교회가 패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며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처한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겪기에는 매우 어렵고 치열하고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가정에서 혼자라도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영적인 성벽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따라서 충분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평시에 우리가 싸움의 채비를 잘하고 영적으로 잘 단련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무너지거나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시고 장부답게 허리를 동이시고 용감히 세상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어려운 싸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견인하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저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상급을 주시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생의 약속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승리와 영광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